국내 국외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엿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뼈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악을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500여 명에게 일세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듣고 예수님의 성천을 본 제자들은 갈릴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사모하여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은 120여 명이었습니다.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의 수에 비하여 감람산에 모인 수가 적었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는 더 적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당시의 감동과 열정이 지속되지 못한 연고입니다. 감정적인 신앙 열정은 식어버리기 쉽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결합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인지, 인식, 이해, 분별, 지혜, 지식 등이 지성에 속하고 희로애락, 열정 등은 감정에 속하며 노력, 선택, 결심, 결정, 결의, 각오, 다짐, 실천 등은 의지에 속합니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예배와 봉사에 힘쓰고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언제부터인지 예배와 직분을 소홀히 하는 신자는 감성에 치우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냄비에 열을 가하면 속히 달아오르지만 열이 중단되면 곧장 식어버립니다. 냄비 속에 있는 물은 열이 가해지면 파르르 끓고 열이 중단되면 사르르 식어집니다. 그런데 가마솥에 열을 가면 서서히 달아올라도 오랫동안 열이 유지됩니다. 가마솥 안의 숙력은 종일 뜨끈합니다. 신앙 상태가 변화무쌍한 신자는 냄비 신자이고 변함이 없고 꾸준한 신자는 가마솥 신자입니다. 기도 응답이나 은사 체험은 신앙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 은사 체험 혹은 감정을 저격하는 어떤 분위기에 의한 기쁨과 열정이 신앙의 근간이 되면 냄비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깨달음이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로운 신비 체험 등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설교, 나는, 내가 라는 1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개하지 못하는 설교,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이나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용어를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설교는 성경에 합당한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 중심의 설교를 좋아하고 모든 일을 성경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태도는 성경에 합당한 신앙 자세입니다. 유행, 군중심리, 사리, 사욕은 분별력을 잃게 하는 요인이므로 그리스도인은 매사를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애국 활동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애국을 빙자하여 성경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거듭난 신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외되었으니 부족하게 된 수를 보충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적극적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비록 실수가 많았으나 그의 실수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돕는 대가로 제사장들로부터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런 6월절 만찬 뒤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대상이 보낸 무리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유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탐욕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은 30개는 6데나리온 가치에 해당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노동품석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니 6데나리온은 6일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동리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옥합에 든 나드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 가치에 해당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이때 발설했던 말과 함께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부연 설명하기를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를 미루고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과도한 탐욕을 가졌고 이를 억제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가를 증명하는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환멸을 느낀 데서 오는 정오심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에 가룟이라는 명칭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가룟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그리옷 출신의 남자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아람어로 가룟은 거짓말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기원 1세기에 활동한 광신적 민족주의자들의 조직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에 반항한
과격파로서 유다 반란에 활동한 일파에 대해 열심당이라는 명칭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라틴어로 시카리로 불리는 일당도 열심당에 속하였습니다. 시카리는 당금을 품고 다니는 자, 자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가룟 유다는 과격한 민족주의자로서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큰일을 하실 것이라고 바랐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이 다가오자 충성이 환멸과 정으로 변했던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하루빨리 정치적 메시아로 등장시키기 위한 야심을 이루기 위한 엉뚱한 행동이었다는 견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결코 체포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이어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 권능을 행하셔서 단번에 그들을 처리하실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의도에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급속하게 거사가 진행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 사건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이로 인한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섬기려고 하면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으로 뜻을 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자기 중심으로 일을 주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지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어야 하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지식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 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그것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 세 가지 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이런 율법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히 여겼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어 사람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수많은 계명과 제사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요구하기를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드디 있다는 판단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예상과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를 수는 있지만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아론은 지도자로서 무능함을 노출시켰습니다. 지도자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협적인 방법이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고부동하고 분명한 지도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요청에 대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어쩌면 아론은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기증품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그들의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지도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론 자신은 누구 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지 못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우유부단한 처세술이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숭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릇된 것을 요구하는 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내어놓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내어놓은 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폐물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받아내게 하신 이유는 첫째는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흠물로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백성들이 넉넉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소유물을 남용하고 악용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금폐물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색한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애굽 생활을 통해 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접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막연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형상 위에 거하게 하려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는 그 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반복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축제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 날을 여호와의 명절로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의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살해했거나 아니면 그들을 두려워한 탓에 취한 조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미화시킨 변명에 불과합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춤추는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육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즐거움을 갖기 위한 행사들과 친목 모임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수없이 받았지만 그 고질적 병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나 산당에서의 예배를 청산하지 않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정한 행위입니다.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종교다운 죄를 수용하거나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어 일컫는 죄를 두둔하는 자 역시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장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폐일은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대로 섬겨야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세상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룟유다는 헌금 관리를 맡아 도둑질한 일과 예수님이 속히 혁명을 일으켜 유다 나라의 통치자가 됨으로써 자신이 그 혜택을 누리려고 획책한 일은 자기 일신상의 영화라는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과 세상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사람을 분간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만 있다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은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곤란이 닥치거나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존재나 선하심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믿음의 길에서 뒷걸음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세상에서 자기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일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넓게 열고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자행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시편 40편 9절을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악한 역할에 가담하는 자는 누구를 원망할 것 없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를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기어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경고하고 알려주어도 막무가내로 행합니다. 기어코 악한 일에 가담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눈에 선하게 묘사하였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메었던 줄이 끊어졌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비탈지고 주위에 날카로운 바위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시편 69편 25절에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예언되었고 109편 8절 하반절에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여호와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채우도록 선택될 사람의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사도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격이 요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이러한 기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청거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저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한 사람을 택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청거되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기를 바라며 제비 뽑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한정된 그 무엇을 하거나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추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를 추첨으로 결정하는 것 등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하는 지도자를 출마자들이 제비뽑기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2사도 중에 빈자리가 생기면 보충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가 설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모여 이를 보충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사도의 직무와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하는 중에 순교하였습니다. 그 영혼은 나간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사도의 명단에서 제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제비 뽑기 전에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일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유다는 이 고귀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제 곳이란 예수를 배반한 자가 갈 곳인 지옥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맡은 봉사와 직무를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고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수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갈 곳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들도 이 세상을 떠나면 제 곳으로 갑니다. 그 제 곳이란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매사를 행하는 것이 순리대로 사는 것임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의 쓴 뜻을 성경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모든 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삶의 원칙과 원리를 쫓아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을 부르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용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년 축복 기도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립니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